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5장 1절에서 15절 말씀까지 좀 길지만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5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요셉은 북받치는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고 자기의 모든 시종들 앞에서 그만 모두들 물러가라고 소리쳤다. 주위 사람들을 물러나게 하고 요셉은 드디어 자기가 누구인지를 형제들에게 밝히고 나서 한참 동안 울었다. 그 울음소리가 어찌나 크든지 밖으로 물러난 이집트 사람들에게도 들리고 바로의 궁에도 들렸다. 내가 요셉입니다.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다고요? 요셉이 형제들에게 이렇게 말하였으나 놀란 형제들은 어리둥절하여 요셉 앞에서 입이 얼어붙고 말았다. 이리 가까이 오십시오 하고 요셉이 형제들에게 말하니 그제야 그들이 요셉 앞으로 다가왔다. 내가 형님들이 이집트로 팔아 넘긴 그 아우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책하지도 마십시오. 형님들이 나를 이곳에 팔아 넘기긴 하였습니다만 그것은 하나님이 형님들보다 앞서서 나를 여기에 보내셔서 우리의 목숨을 살려주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이 땅에 흉년이든지 이태가 됩니다. 앞으로도 5해 동안은 밭을 갈지도 못하고 거두지도 못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형님들보다 앞서서 보내신 것은 하나님이 크나큰 구원을 베푸셔서 형님들의 목숨을 지켜주시려는 것이고 또 형님들의 자손을 이 세상에 살아남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실제로 나를 이리로 보낸 것은 형님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리로 보내셔서 바로의 아버지가 되게 하시고 바로의 온 집안의 최고의 어른이 되게 하시고 이집트 온 땅의 통치자로 세우신 것입니다. 이제 곧 아버지께로 가셔서 아버지의 아들 요셉이 하는 말이라고 하시고 이렇게 말씀을 드려주십시오. 하나님이 저를 이집트 온 나라의 주권자로 삼으셨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지체하지 마시고 저에게로 내려오시기 바랍니다. 아버지께서는 고센 지역에 사시면서 저와 가까이 계실 수 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아버지의 여러 아들과 손자를 거느리시고 양과 소와 모든 재산을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흉년이 아직 5해나 더 계속됩니다. 제가 여기에서 아버지를 모시겠습니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집안과 아버지께 딸린 모든 식구가 아쉬운 것이 없도록 해드리겠습니다 하고 여쭈십시오. 지금 형님들에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이 요셉임을 형님들이 직접 보고 계시고 나의 아우 베냐민도 자기의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형님들은 내가 이집트에서 누리고 있는 이 영화와 형님들이 보신 모든 것을 아버지께 다 말씀드리고 빨리 모시고 내려오십시오. 요셉이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끌어안고 우니 베냐민도 울면서 요셉의 목에 매달렸다. 요셉이 형들과도 하나하나 다 입을 맞추고 부둥켜 안고 울었다. 그제야 요셉의 형들이 요셉과 말을 주고 받았다. 아멘. 죄로 말미암아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한 인간들에게 끊임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오랜 인내심 가운데 우리를 결국은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바대로 섭리해 나아가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과 성실하심을 우리는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인간은 더없이 추악하고 이기적이고 여전히 육체의 본성을 따라 행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일에 익숙한 존재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택하신 언약의 백성들을 하나님은 결코 버리지 않으신다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언제나 우리를 붙들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대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긴 세월 동안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 속에서 다듬고 다듬어서 점진적으로 우리의 삶이 거룩하게 성화되어 가도록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이 창세기를 통해서 특별히 요셉의 형들의 모습을 통해서 그 놀라운 변화의 모습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성령은 그렇게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안에서 반드시 성화를 주도하셔서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분명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면 그의 삶의 변화를 하나님이 주도해 가신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인간이 보여주는
어떤 감동적인 어떤 변화된 모습조차도 사실은 부패하고 타락한 인간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 그 드라마의 연출자며 감독은 바로 언제나 인생들을 지도하시고 변화시키시고 때로는 극적인 방법으로 그들을 새롭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이실 뿐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렇게만 이야기하면 성화를 위해서, 거룩을 위해서, 우리의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우리 자신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오해할 소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성도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리고 그 뜻대로 살지 않을 때 성도의 인생은 수많은 고난과 연단과 시련을 겪게 될 것이라는 점을 우리는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택한 백성은 결국 구원의 길로, 완성의 길로 이끌어 가시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가 자초하게 되는 불순종과 그리고 똑같은 그런 죄의 문제에 대해서는 모두 우리의 삶으로 그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에게는 주님께 항복한 자로서, 주님의 오르심을 인정한 자로서 주의 뜻에 순종하기를 힘써 노력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요셉이 이제 형들에게 자신의 신분을 밝히면서 눈물로 서로를 얼싸안는 이 장면도 결국은 모두 하나님께서 오랜 세월 동안 야곱의 아들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간섭하시고 섭리하신 결과물이라는 사실입니다. 고치시고 회복해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인간도 변화시키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결국은 용서와 화합과 사랑으로 이끄시는 진정한 능력의 원천임을 우리는 이 장면을 통해서 깊이 깨닫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이제 요셉이 형들에게 자신의 정체를 밝히면서 형들에게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나게 된 이유를 밝히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먼저 본문 1절에서 3절 말씀을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요셉은 북받치는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고 자기의 모든 시종들 앞에서 그만 모두들 물러가라고 소리쳤다. 주위 사람들을 물러나게 하고 요셉은 드디어 자기가 누구인지를 형제들에게 밝히고 나서 한참 동안 울었다. 그 울음소리가 어찌나 크든지 밖으로 물러난 이집트 사람들에게도 들리고 바로의 궁에도 들렸다. 내가 요셉입니다.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다고요? 요셉이 형제들에게 이렇게 말하였으나 놀란 형제들은 어리둥절하여 요셉 앞에서 입이 얼어붙고 말았다. 요셉은 유다의 감동적인 자기 부인의 그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형들을 어떻게 변화시켰는지를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유다는 아들을 잃고 근심과 고통 속에서 세월을 보냈던 아버지 야곱의 모습과 또 요셉이 그렇게 되고 난 뒤에 자신들의 집안이 얼마나 풍비박산이 나고 우울함과 절망 가운데 모두가 신음과 고통을 당해왔는지를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그런 말로 요셉을 설득했었죠. 요셉은 유다의 말을 통해서 형들의 그 변화된 인격과 그리고 형제 간의 우애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고 무엇보다 유다는 유다의 간절한 부탁의 말에 자신을 종으로 삼고 베냐민만은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낼 수 있게 해달라라는 그 유다의 간절한 부탁의 말에 요셉은 더 이상 감정을 주체하기 어려울 만큼 힘든 상황이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요셉은 그의 형제들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을 자기 방에서 나가라고 하고는 자신이 바로 요셉이라고 형들에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이 말을 할 때 요셉이 큰 소리로 울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요셉의 이 눈물의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단순히 형들을 만난 기쁨에서 나온 그런 눈물이었을까요? 아니라는 것이죠. 이 눈물은 하나님을 향한 진실된 감사와 감격의 눈물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지난 오랜 세월 속에서 자신에게만 은혜를 베푸셨던 것이 아니라 형들에게까지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써 이토록 형들의 모습이 아름답게 변화된 것에 대해서 요셉은 하나님께 감사의 눈물을 쏟았던 것입니다. 또한 요셉의 눈물은 결국 오늘의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삶을 이렇게 섭리하시고 간섭하시며 인도해 오신 것에 대한 감격의 눈물이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긴 세월 요셉의 마음속에 있었던 형들에 대한 감정들, 분노와 아픔, 때로는 연민과 슬픔과 같은 그 수많은 감정들은 그렇게 흐르는 눈물 속에서 다 씻겨지고 있었던 것을 우리는 짐작해 볼 수가 있죠. 그럼 누가 이렇게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그 마음 속의 모든 악을 제거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도록 성도의 마음과 인격과 삶을 만지는 건가요? 바로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오늘도 죄인들의 마음에 찾아가셔서 모든 응어리진 분노와 한과 슬픔과 원망을 마치 엉킨 실타래를 풀듯이 모두 풀어내시는 우리의 아버지시라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의 은혜가 임할 때 어떤 사람이든 어떤 뒤틀린 관계든 그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게 되고 다시 평화와 안정과 기쁨의 회복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을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인생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 지금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수수께끼 같은 그런 일들은 우연이 아닙니다. 재수가 없어서도 아니고 그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뜻과 섭리 안에서 일어난 일들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지금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나에게 닥친 어떤 상처와 아픔의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선명하게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실 것이며 결국은 우리를 회복의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장면을 통해서 확신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요셉이 그랬던 것처럼 나의 인생 속에서 내가 경험한 그 모든 슬픔과 좌절과 실패와 고독과 때로는 배신의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셨던 그 하나님의 거룩한 뜻, 그 계획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이 깨닫게 하실 때 우리 또한 요셉처럼 뜨거운 눈물을 쏟으면서 나의 삶 속에서 행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순간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렇게 요셉이 울면서 자신의 형들에게 자신이 요셉임을 밝혔을 때 그때 형들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그들이 들은 그 말은 도저히 믿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죽은 줄 알았던 자신들이 팔아버린 그 동생 요셉이 지금 자신들 앞에 버젓이 살아있을 뿐만 아니라 그가 바로 당시 최고의 권력자라는 사실 앞에 그들은 전부 안색이 변해서 모두 얼어붙은 사람처럼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다고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두려움과 공포였겠습니까? 형들은 즉시 수십 년 전의 과거를 떠올렸을 것이고 자기들이 행한 일을 그들은 추억해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죗값을 이제 받게 되는 순간이 왔다라고 직감하고 절망 가운데 쌓였을 것입니다. 내가 죽이려고 했던 사람을 수십 년 만에 다시 만났는데 그가 지금 내 목숨줄을 쥐고 있는 사람이 되어 있다면 여러분 우리의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요셉의 형들은 아마도 다리가 풀리고 심장이 멎는 그런 죽을 것 같은 기분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얼음처럼 될 수밖에 없었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요셉에 이어지는 말들을 한번 들어보시죠. 우리 4절에서 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리 가까이 오십시오 하고 요셉이 형제들에게 말하니 그제야 그들이 요셉 앞으로 다가왔다. 내가 형님들이 이집트로 팔아넘긴 그 아우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책하지도 마십시오. 형님들이 나를 이곳에 팔아넘기긴 하였습니다만
그것은 하나님이 형님들보다 앞서서 나를 여기에 보내셔서 우리의 목숨을 살려주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이 땅에 흉년이 든지 이태가 됩니다. 앞으로도 5해 동안은 밭을 갈지도 못하고 거두지도 못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형님들보다 앞서서 보내신 것은 하나님이 크나큰 구원을 베푸셔서 형님들의 목숨을 지켜주시려는 것이고 또 형님들의 자손을 이 세상에 살아남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실제로 나를 이리로 보낸 것은 형님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리로 보내셔서 바로의 아버지가 되게 하시고 바로의 온 집안의 최고의 어른이 되게 하시고 이집트 온 땅의 통치자로 세우신 것입니다. 요셉은 지금 자신의 말을 들은 형들이 지금 얼마나 두려움과 절망과 공포를 느끼고 있는지 잘 알고 서둘러 형들의 마음을 안심시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형들에게 자신에게로 가까이 오라라고 말하면서 자신은 지난 일들로 인하여서 전혀 형님들을 해하거나 형님들에 대해서 복수할 마음이 없다라는 것을 적극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은 마음으로 그리고 진심으로 용서하지 않은 사람을 자신에게 가까이 다가오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 않던가요? 따라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시고 우리를 다시 가까이 부르신 하나님의 그 마음은 진실로 우리를 향하신 극진한 사랑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이란 함께 있고 싶은 것입니다. 더 가까이 서로를 끌어당기는 것이 사랑입니다. 사랑하기에 언제나 부모는 자식이 그리운 것이고 사랑하기에 연인들은 하루 종일 같이 있다가 한 집으로 함께 들어가고 싶어서 결혼을 하는 것 아닙니까? 사랑하면 이렇게 가까이 있고 싶어 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입으로는 수백 번, 수천 번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지만 다가가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것은 사랑이 아니든지 아니면 사랑이 식은 것이라고 밖에는 설명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지금 그렇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말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지만 전혀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랑은 가까이 다가가고 싶은 것입니다. 가까이 있고 싶은 것입니다. 이렇게 요셉은 형들을 가까이 다가오게 함으로써 자신은 결코 형들을 미워하거나 용서하지 못할 일이 없다라는 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표현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은 다시 한번 자신이 그들의 아우 요셉이라고 강조하면서 자기를 소개합니다. 바로의 충성스러운 신하도 아니고 천하의 권력을 가진 애굽의 총리도 아닌 지금 이 순간 형들 앞에 있는 자신은 어릴 때 헤어졌던 형들의 동생인 요셉이라고 자신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힘을 가진 자가 속히 취할 수 있는 가장 온유한 태도가 뭘까요? 바로 자기를 낮추는 것입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자에게 두려움이 사라지게 하는 방법은 그와 친밀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마치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사탕이나 과자를 내밀듯이 말이죠. 동일하게 죄를 지어서 영원한 지옥 형벌을 면치 못할 죄인들에게 하나님이 취하신 조치는 하나님 자신이 사람이 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자신을 버려서 자신을 낮추어서 우리 곁으로 찾아오신 것입니다. 소망 없는 죄인들 곁으로 그분이 친히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럴 이유가 전혀 없는 타락하고 부패하고 악취가 나는 죄인에게 하나님께서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입고 친히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이죠. 그리고 그분은 오늘도 동일하게 죄인들을 향하여 자신에게로 가까이 다가오라고 부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그렇게 애굽의 총리라는 다소 부담스러운 자신의 지위를 속히 내려놓고 형들의 아우로 돌아가고자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형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고 싶었던 것이죠.
그리고는 이어서 형들에게 말을 합니다. 나를 애굽에 팔았다는 사실 때문에 걱정하지도 자책하지도 말라라고 당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그들은 요셉이 살아있다는 것을 알기 전에도 식량을 구하러 애굽에 왔다 갔다 할 때마다 어떤 예기치 않은 일들이 일어날 때마다 그들은 계속해서 지난날 자신들의 죄를 떠올리면서 괴로워했고 스스로 자책했었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그들이 지난 세월 동안 동생을 죽게 한 것으로 인해서 얼마나 그들의 마음이 괴로움과 고통을 당해왔는지를 알 수 있는 부분인 것이죠. 그래서 요셉은 더 이상 그런 자책을, 자신을 향한 분노를 멈추라고 부드러운 말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요셉이 그만한 위치에 있으니까 형들에 대해서 그렇게 온유하게 그들을 대해주는 것일까요? 지금 요셉은 마음의 모든 분노를 형들에게 다 쏟아부어도 복수를 해도 시원치 않을 상황에서 지금 거듭 형들에게 자신은 전혀 그럴 마음이 없다라는 것을 계속 반복해서 확인시키는 일에 그는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성도 여러분, 진정한 용서의 마음은 하나님의 은혜와 그분의 주권, 그분의 주인 되심을 깨닫고 그래서 타인에 대한 내 감정, 내 입장을 정리해내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게 진정한 용서입니다. 막무가내로 사람이 사람을 어떻게 용서합니까? 막무가내로 사람이 원수를 어떻게 용서할 수 있습니까? 절대로 못합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그리고 그분께 받은 은혜와 그 사랑 앞에 항복한 자만이 타인을 용서할 수 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를 위해서 자신이 애굽으로 팔려왔다는 것을 알았고 그 13년의 그 고통의 시간을 보냈다는 것을 그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13년의 고난의 시간을 통과하면서 그는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해냈었던 것이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거대한 계획과 작정을 알게 되자 자신이 겪은 그 고난의 의미를 깨닫게 되었고 그 고난의 도구로 사용되어졌던 형들을 비로소 용서하게 된 것입니다. 형들의 배신, 애굽의 종살이, 보디발 아내의 유혹, 억울한 누명으로의 감옥살이, 바로의 꿈 해석, 세상의 기근,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를 위한 도구요, 과정이었다는 것을 알게 된 요셉에게 그 모든 사건과 상황과 사람과 현실들은 억울함이 아니라 분노가 아니라 당연함으로 필연적으로 여겨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용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그런 형들에 대한 자비와 긍휼의 마음은 결단코 죄인에게서는 기대할 수 없는 마음입니다. 그 마음은 오직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지 않고는 절대로 우리의 마음에서 일어날 수 없는 마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작정과 그분이 어떠하신 분이심을 알고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받은 그 은혜의 깊이와 넓이가 측량할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 비로소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그 원수까지라도 사랑하라고 하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것이라는 거죠. 하지만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현실은 여전히 우리 안에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원수는 고사하고 아내를 용서하지 못하고 남편을 용서하지 못하고 자식을 용서하지 못하고 부모를 용서하지 않으려는 마음이 우리 안에 버젓이 있습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자의 마음에는 언제나 자신이 받은 그 상처만을 붙들고 남아있는 것이죠. 지워지지 않는, 아니 지우려고 하지 않는 우리의 지독한 자기애, 자기 사랑, 자기 숭배와 같은 그 고집, 그리고 상처받은 자기 자존심만이 자기 마음속에 웅크리고 남아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끊임없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일이 시급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서는 도무지 우리는 그것을 이루어낼 수 없다는 것이죠. 주님은 어떤 분이시며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고 나의 구원을 위해서 어떤 대가를 지불하셨으며 나에 대한 어떤 목표를 갖고 계신지에 대한 선명한 이해가 우리 안에 깊어질 때 우리는 요셉의 자리에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셉의 그 마음으로 다른 이들의 손을 잡아줄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런 아름다운 결국을 위해서 요셉도 그리고 요셉의 형들도 모두 섭리해 가셨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그리고 그것을 친히 준비해 가시는 하나님을 진실로 믿으십니까? 그런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사랑과 섭리를 믿고 여러분의 현실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일희일비하지 말고 그날을 소망 중에 기도하며 기다릴 줄 아셔야 한다는 것이죠. 요셉의 삶을 통해서. 요셉에게도, 그리고 요셉의 형제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신실하게 부어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언약의 후손인 성도에게는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가 부어져서 그들을 변화시키시는 것입니다. 얼어붙은 마음을 녹이고 단단한 돌과 같은 마음을 깨뜨리시는 것이죠. 그러니 이런 용서의 사람 요셉, 그를 그렇게 만든 것은 요셉 자신의 부단한 노력 때문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그를 그렇게 만들어 내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5절에 요셉은 이렇게 고백을 하죠. 중간부터 제가 읽습니다. 형님들이 나를 이곳에 팔아 넘기긴 하였습니다만 그것은 하나님이 형님들보다 앞서서 나를 여기에 보내셔서 우리의 목숨을 살려주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형님들보다 앞서서 보내신 것은 하나님이 크나큰 구원을 베푸셔서 형님들의 목숨을 지켜주시려는 것이고 또 형님들의 자손을 이 세상에 살아남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실제로 나를 이리로 보낸 것은 형님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리로 보내셔서 바로의 아버지가 되게 하시고 바로의 온 집안의 최고의 어른이 되게 하시고 이집트 온 땅의 통치자로 세우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제가 읽으면서 여러분 뭐가 강조되고 있는지 보이십니까? 무슨 단어가 강조되고 있는지 보이세요? 요셉은 지금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주어가 자기 자신도 아니고 형들도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반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언제나 성도된 우리가 초점을 잃지 말고 주목하고 집중해야 될 대상은 내 자신이 아닙니다. 나와 관련된 어떤 일들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도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어떻게 살든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되든 그것이 실질적인 나의 초점이 아닙니다. 성도의 시선은 언제나 하나에 고정되어 있어야 돼요. 어디에요? 하나님께 말입니다. 하나님께 말입니다. 성도의 모든 시선이 항상 고정되어 있어야 할 곳은 바로 하나님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만나더라도 성도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기뻐하지 않으실까?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도대체 무엇을 목적하실까?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일들을 겪게 하실까? 지금 나를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실까? 좋아하실까? 싫어하실까? 언제나 성도는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모든 초점, 삶의 중심을 하나님이어야 두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이렇게 성경이 말했던 것입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뭘 위해서 해라? 하나님을 위해서 하라라고 말씀했던 겁니다. 우리가 먹고 살고 배우고 돈 벌고 자고 하는 수많은 행위들 자체가 다 누구를 위한 거여야 된다고요? 하나님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시선이 고정되어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가 바로 성도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바로 이 진리를 깨달았고 하나님은 요셉의 인생이 왜 이렇게 흘러와야만 했는지를 요셉으로 하여금 정확하게 보고 깨닫게 하셨던 것입니다. 요셉이 형들을 용서할 수밖에 없는 이유와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도 절대로 거만하거나 교만하거나 자기를 드러내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를 우리는 이 요셉의 고백 속에서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요셉이 예언한 7년의 흉년 가운데 이제 2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요셉과 야곱을 만나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 그들에게 하나님의 큰 구원을 보여주시고 그들의 생명과 그 후손의 생명까지도 하나님이 모두 보존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자기를 형들보다 앞서서 애굽으로 보내신 것이라고 요셉은 그렇게 자기의 인생에 일어난 그 모든 일들을 형들에게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백성을 구원해 가시는 하나님의 이 거대한 구원 역사 속에서 요셉의 사명은 야곱의 아들들,
즉 언약의 후손들을 그 극심한 기근에서 건져내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요셉의 사명이었습니다. 자신들을 살리기 위해 예수께서 성육신하셨던 것처럼 요셉은 형들과 그 후손들을 살리기 위해서 비록 형들의 손에 의해서 처참하게 팔려간 그런 종의 신분이 되었지만 그는 그 모든 고통의 과정 속에서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작정을, 하나님의 계획을,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뜻을, 사명을 이룰 수 있었다고 당당하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통의 과정이 없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뜻은 성도의 인생 속에 절대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고통스러우십니까? 여러분을 고통스럽게 하는 사람들 혹은 일들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환경이 여러분의 마음과 몸을 힘들게 하고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은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이고 그 모든 고통이, 고난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분명한 도구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에서 확인해 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고난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우리의 욕심으로 인한 불순종의 죄 때문에 당하는 우리가 자처한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여러분이 성도가 맞다면 그 모든 고난은 모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여러분 각자에게 이루어 가시는 중요한 수단이고 방법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믿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요셉은 자신을 이리로 보낸 자는 자신을 팔아버린 형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셨다라고 분명히 고백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은 성도는 자신이 사람에게 받은 가장 큰 상처와 아픔과 모욕과 고통까지도 하나님이 선용하셔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이다 라는 참된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아니 나는 잘못한 것도 없고 나는 그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데 왜 세상과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할까라며 불만을 갖는다는 것은 아직도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르시며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토해내는 무지의 소산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형들에게 버림을 받았습니다. 가장 가까운 핏줄이 때로는 나를 가장 괴롭게 하고 고통스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였단 말입니다. 섭리. 따라서 성도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실 수도 있다라는 것을 믿고 그것을 감당하는 사람, 그가 바로 성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여러분의 자녀들을 탄탄대로로만 인도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백성들을 꽃길만 걷도록 해 주셔야 된다고 그렇게 고집을 하는 겁니까? 하나님은 당신이 가지신 그 선하고 거룩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까지도 가장 고통스럽고 저주받은 곳 십자가에 매어 다신 아버지셨습니다. 그렇다면 동일하게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의 인생 속에서도 나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드시기 위해서 나의 살과 피가 되어버린 자기 사랑, 자기 자랑, 자기 교만을 끊어버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자녀로 완성해 내시기 위해서 얼마든지 내가 원치 않는 고통, 실패, 좌절, 때로는 질병, 환난, 핍박을 나로 하여금 받게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성도된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그분의 선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요셉처럼 우리의 인생을, 이 파란만장한 여정을 살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시기에 오히려 나의 삶의 그런 성숙을 위한, 거룩을 위한 아픔과 고통과 연단과 어떤 괴로움과 눈물과 한숨이 없다면 여러분 그것을 오히려 염려하고 걱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닐 수 있기 때문이죠. 히브리서는 말씀하죠. 하나님께 징계가 없다면 사생자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라고 분명히 말씀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을 보시면 가장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좋은 환경과 좋은 여건에 있는 사람이 가장 미지근한 신앙의 모습과 그런 삶으로 일관하고 있는 사람이 있고, 가장 하나님을 섬기기 어려운 환경과 조건 속에 있는 사람이 가장 치열하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 안에 거하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모습과 역설, 여러분 우리 주변에서 왕왕 볼 수 있지 않나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최적의 조건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만나기 가장 어려운 환경과 조건 속에 있는 사람들이 처절하게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들 너무 많지 않나요? 주변에 보면. 그렇기 때문에 고난이 필요하지 않는 성도는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다듬어지고 인내와 연단을 통해서 마침내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나에게 이루어질 수 있다면, 성도는 요셉처럼 하나님 앞에서 그 길을 걸어가야 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전달하려는 핵심 주제가 아닙니다. 꿈을 꾸는 대로 꿈은 다 이루어진다라는 그것이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성도에게 교훈하려는 주제가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세우시고 그 구원 역사를 펼쳐 가시기 위해서 언약의 자손을 기근에서 살려내셔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요셉을 사용한 것이고, 요셉은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하나님에 의해서 애굽의 총리가 되고 온 나라를 통치할 권한을 얻어서 통치자가 된 것뿐이라고, 요셉 자신이 하나님이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을 그렇게 정리하고 형들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요셉은 자신의 모든 삶이 철저하게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형제들에게 지금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연도 아니고 운명도 아니라 형들의 악한 본성 때문도 아니고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되어지도록 섭리하셨기 때문에 그 모든 일들이 일어났고 오늘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그는 하나님의 섭리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확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의미 없는 성도의 삶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의 의미를 알고 계시고 그 의미와 목적을 따라서 지금 여러분의 인생을 살고 있는지 여러분 진지하게 자신에게 질문해 보셔야죠. 여러분의 모든 삶이 하나님에게 무게 중심을 두고 점점 하나님과 하나 되어져 가고 있는지, 그분의 뜻이 내 뜻이 되고 그분과 내가 점점 하나가 되어져 가고 있는지, 그리고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면서 몸된 성도와의 하나됨을 지향하고 있는지 자주자주 돌아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위에 보면 예수를 수십 년 믿었는데 지독하게 바뀌지 않고 변화되지 않는 신자들 있습니다. 물론 그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든지 빚어가시고 깨뜨려 가시겠지만, 지금 변화되지 않고 성장하지 않고 있는 신자들의 영혼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히려 하나님과 점점점 멀어지고 있는 중이며, 그래서 지극히 위험하고 불안하고 두려운 자리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요셉은 이렇게 형들에게 명확하고도 간략하게 그가 살아온 자신의 삶의 내용과 그 의미,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러니 성도된 여러분의 삶은 이렇게 철저하게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삶이지 절대로 무의미한 삶이 아니고,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절대로 우연한 결과물이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요셉의 삶이 성도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이겠습니까? 자명하죠. 하나님이 붙드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도는 분명한 목적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의미 없는 삶은 없다는 거죠. 비록 고난이 있고 슬픔이 있고 괴로움과 절망의 터널을 지나야 하기도 하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목적이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삶을 지탱하고 이끌어가는 원동력은 절대로 나 자신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성도는 철저하게 깨달아야 하는 겁니다. 따라서 성도가 바라고 추구하는 자신의 삶은
결국 성경이 요구하는 바 자신을 비워내고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과 이웃을 위하는 삶이 되어야 하고 언제나 그것을 자신의 삶의 최고의 목적으로 삼아서 판단하고 행동하고 결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매 순간 그렇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그 은혜는 언제나 말씀과 기도로 그리고 성도의 믿음의 교제 속에서 주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 우리 자신에게 질문해 봐야겠죠. 여러분의 삶은 거룩을 훈련하고 계신 삶입니까? 아니면 지금 이 세상의 콜을 받고 세상에서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한 그 문제에만 집착해서 살고 계신 삶입니까? 성도는 자기가 사는 집을 아름답게 꾸미는 일보다 내 외모나 자신의 이력을 화려하게 키워가는 것보다 자기의 영혼을 살찌게 하고 윤택하게 하는 일이 가장 중요한 가치로 정립되어 있어야 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성도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을 주께서 친히 공급해 주신다고 하신 그 약속은 다 잊어버리고 오히려 모든 것이 내 생각, 내 뜻, 내 욕심을 추구하는 삶으로 자신의 삶을 지금 일관되게 살아가고 있다면 자신을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목적이 이루어지는 삶과는 전혀 점점점 멀어지고 있을 뿐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식어졌다는 증거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 구원의 은혜가 내 안에 풍성할 때는 나에게 매우 중요하고 나의 기쁨과 소망이 되었던 그 모든 신앙의 가치에 대해서 지금은 그게 무료하고 별반 다르지 않는 감정, 그래서 실정을 느끼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게 믿음이 식어졌다는 증거입니다. 삶의 환경이 바뀌고 모든 상황이 바쁘고 피곤해지면 그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도 식어진다면 여러분, 그것은 신앙이 근본적으로 한 영혼 가운데 잘못 자리 잡은 결과이며 그의 신앙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깊이 뿌리를 박고 있지 않다는 여러분 어떤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상황에서 성도는 믿음으로 대응하고 믿음의 방법을 선택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는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믿고 줄기차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며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를 확신하면서 그렇게 이 세상을 뚜벅이처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자들이 성도의 삶입니다. 그러한 견고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드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 하늘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이 공급되어지는 것이며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사람들의 후손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세상이 그를 흔들지 못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요셉은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자신의 인생은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인생이었다라고 고백하면서 자기를 드러내는 어떤 말도 하지 않습니다. 요셉이 어리석은 사람이었다면 충분히 자신을 자랑할 만했겠고 의시될 만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과 자기 자신을 아는 하늘로부터 주신 그 참된 생명과 지혜를 가진 요셉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였다라는 이 분명한 결론만을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의 생애도 이와 같은 생애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요셉은 이제 형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본문 9절 보실까요? 9절에서 10절, 11절 말씀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제 곧 아버지께로 가셔서 아버지 아들 요셉이 하는 말이라고 하시고 이렇게 말씀을 드려주십시오. 하나님이 저를 이집트 온 나라의 주권자로 삼으셨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지체하지 마시고 저에게로 내려오시기 바랍니다. 아버지께서는 고센 지역에 사시면서 저와 가까이 계실 수 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아버지의 여러 아들과 손자를 거느리시고 양과 소와 모든 재산을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흉년이 아직 5해나 더 계속됩니다. 제가 여기에서 아버지를 모시겠습니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집안과 아버지께 딸린 모든 식구가 아쉬운 것이 없도록 해드리겠습니다 하고 여쭈십시오. 요셉은 이제 형들이 아버지께로 속히 돌아가서 자기가 살아있고 하나님이 자기를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셨다는 이 말씀을 빨리
전해드리고 아버지를 속히 모셔올 것을 형들에게 요청합니다. 아버지뿐만이 아니라 아버지의 아들들과 손자들까지도 모두 고센 땅으로 데리고 와서 그들의 모든 재산과 소유들도 다 함께 가지고 와서 자기와 가까이에서 사시도록 하라고 빨리 이 말을 전하라고 부탁을 합니다. 고센 땅은 애굽의 땅들 중에 아주 비옥하면서도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요셉과 가까운 지역이었습니다. 아직 5년이나 기근이 더 남아있기 때문에 자기로 하여금 아버지와 형제들과 그 가족들까지 요셉이 책임지기 위해서, 그래서 가족들이 궁핍함을 면하도록 자기가 그렇게 도울 수 있도록 속히 아버지와 그 모든 가족들을 데리고 오라고 요셉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반복하지만 요셉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애굽의 총리로 세우신 목적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버지와 모든 형제들의 생계를 책임지려고 했던 것입니다. 자신에게 주신 지위, 자신에게 주신 부와 권력이, 그 모든 능력이 모두 약속의 후손들의 생명을 지키고 보호하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것이라는 것을 요셉은 분명히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성도된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어떤 사명을 주셨는지 알고 계십니까? 만약에 다른 사람보다 무엇인가를 여러분에게 더 주셨다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있어서 주신 것인데 그 목적에 맞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이 말씀 앞에 우리 자신에게 질문해 봐야 한다는 것이죠. 요셉을 통해서 구원 역사를 이어가길 원하신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오늘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과 끊어진 가족의 영혼들을 잊기를 원하시고 또 여러분의 신앙과 여러분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통해서 이 악한 세대에 하나님의 진리가 수호되고 하나님의 교회가 어두운 시대의 등불의 사명을 감당하며 여러분에게 주어진 것들을 통해서 언약의 후손들이 유익을 얻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여러분도 요셉과 같이 기꺼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모든 자원들을 사용할 수 있는 분들이 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것이 아니라 청지기로서 여러분에게 맡기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을 총동원해서 우리는 복음이 복음되어 생명을 살리는 일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완성되는 일에 우리의 모든 노력을 다해야 된다는 것이죠. 요셉이 언약의 후손들을 살리고 보존하는 일에 이렇게 쓰임을 받았듯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또한 우리 각자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라는 큰 물줄기 속에서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거기에 집중하는 그런 성도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2절에서 1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지금 형님들에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이 요셉임을 형님들이 직접 보고 계시고 나의 아우 베냐민도 자기의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형님들은 내가 이집트에서 누리고 있는 이 영화와 형님들이 보신 모든 것을 아버지께 다 말씀드리고 빨리 모시고 내려오십시오. 요셉이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얼싸안고 우니 베냐민도 울면서 요셉의 목에 매달렸다. 요셉이 형들과도 하나하나 다 입을 맞추고 부둥켜 안고 울었다. 그제야 요셉의 형들이 요셉과 말을 주고 받았다. 요셉은 자신이 애굽에서 얻은 모든 영화를 속히 아버지에게 전해줄 것을 거듭 부탁을 합니다. 그는 자신이 죽은 줄 알고 오늘까지 살아왔던 그 아버지에 대한 염려와 그리움과 사랑을 지금 드러내고 있습니다. 아버지에게 자신의 존재가 얼마나 큰 기쁨이었는지 알기에 자기가 살아있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이 자기를 높여주셨다는 그 사실까지 아버지께 빨리 알려서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은 그 마음이 고스란히 지금 요셉의 말 속에 녹아있는 것을 보게 되죠. 아버지를 빨리 모시고 내려오십시오. 라는 이 요셉의 말을 우리는 깊이 우리의 마음에 새겨봐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는 반드시 그 부모를 공경하고 그 부모를 사랑하고 그 부모를 언제나 돌보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언제나 부모님에게 기쁨이 되기를 소망하는 자녀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자녀들, 자녀 여러분, 여러분들의 부모님에게 여러분은 정말 지금 기쁨이 되고 있는가 돌아보십시오. 세상적으로 잘해드리는 그런 것으로 기쁨이 되는 것 말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신앙하며 성도로서의 삶을 치열하게 살아가는 그 모습 때문에 여러분들의 부모님의 기쁨이 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요셉은 늙은 아버지를 속히 모셔오기를 원했고 자기가 살아있음을 알려서 그 긴 세월 슬픔으로 가득 찼던 그런 아버지의 마음을 속히 위로해 드리기를 노력했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는 요셉은 이 말을 하고 자기의 사랑하는 아우 베냐민을 끌어안고 다시 눈물을 쏟습니다. 그리고 베냐민뿐만 아니라 그의 모든 형들까지도 차례로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서로 눈물을 흘리는 장면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뭘 이야기하는 걸까요? 이런 아름다운 연합, 이런 아름다운 연합은 하나님의 사람들만이 이와 같은 감동의 드라마를 인생 속에서 만들어 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이러한 장면을 연출해낼 능력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보혈로 가득 채워진 사람만이 모든 것을 잊고 덮어주고 그리고 자신이 전에 행했던 악한 일을 돌이켜 회개하고 반성하고 그래서 다시 하나가 되는 이 아름다운 그림을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주님께 물었습니다. 주님, 형제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몇 번이나 용서해 줘야 됩니까? 7번 정도면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뭐라고 대답하셨나요? 7번이 아니라 70번씩 7번까지 용서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의 의미는 무슨 뜻이죠? 나는 절대로 용서 못한다. 내 눈에 흙이 들어갈 때까지 나는 죽어도 용서하지 않을 거다 라고 생각하지 말고 끝까지 용서하고 또 용서하고 또 용서해 주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뒤에 무슨 비유가 나오나요? 1만 달란트와 100데나리온의 비유가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그렇게 할 수 있다고요? 예수님이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범한 아니 지금도 그러한 죄를 반복적으로 짓고 있는 죄인 중에 괴수인 나를 그 주님이 용서해 주셨다는 것을 알고 믿는 사람만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의 사랑이 내 안에 가득하고 그래서 십자가의 은혜가 나의 이 교만한 자존심과 자기 사랑을 끊임없이 내 밖으로 밀어내게 만드는 다른 말로 자기를 끊임없이 부인하는 그 사람들만이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이러한 위대한 아름다운 역사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그가 보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시며 선하신 그 구원 역사를 바라볼 눈뜬 자들만이 이 모든 진리에 순복하고 순종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이렇게 증명해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야곱의 아들들이지만 하나님은 그들로 하여금 서로를 끌어안고 입맞추고 감격의 눈물을 흘리면서 그들이 모두 하나님 안에 한 형제 자매인 것을 확인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이러한 역사가 있기를 우리가 소망해야 된다는 것이죠.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속 좁고 자기밖에 모르며 하나님의 섭리적 안목으로 우리의 인생을 나의 삶을 바라보는 능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우리들을 하나님이 부디 은혜로 변화시켜 주셔서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직시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우리의 인생이 흘러가기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절히 소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장면을 보면서요. 언제나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 속에서는 이런 아름답고 위대한 일들이 지금도 일어난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것은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 하나님께서 약한 우리의 인생을 붙들고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든 삶의 흔적들이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었던 그런 일들을 새롭게 쓰고 만들고 그렇게 흔적으로 남기는 복된 인생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누가 걸어간 길이든 하얀 눈 위에는 그 사람이 걸어간 그 발자국이 남는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요셉은 이런 발자국을 우리에게 남겨줬습니다. 요셉 안에 일하셨던 하나님이 이런 흔적들을 남겨놓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걸어갈 차례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요셉과 그 형들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도 그와 같은 자리에 서야 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주께서 우리의 인생 속에 요셉과 형들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여러분 기도하고 기대하고 소망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셨다면 도무지 그렇게 살 수 없었던 바로 그런 삶을 우리가 이 땅에서 살다가 우리 모두 하나님을 배웁게 되는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사람들,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